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잃은 양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리도 또 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온 일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조롱 섞인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마뜩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읽은 본문 1절, 2절을 보면 그때의 그 정황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중에 무엇은 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마뜩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첫 번째 이야기요, 두 번째, 또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잃은 아들이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의 말을 잘 듣고 그 곁에 머물러 있었던 양이 99마리, 그 무리를 이탈한 양이 1마리입니다. 왜 이 양이 길을 잃고 목자 곁을 떠나갔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양의 습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양은 눈이 좋지 못하다 합니다. 눈이 좋지 못한 대신 귀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요. 눈이 좋지 못하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거, 그리고 늘 그 구조상 이렇게 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꼴이 좋은 그 풀이 많은 그런 데를 늘 찾아다니겠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 좋은 꼴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저 앞에 있으면 또 가고. 그렇게 마음에 이 욕심이 생기고 자꾸 꼴을 따라 가다 보면 이 목자의 음성과 거리가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그 자아가 너무 강하게 가득 차 있으면 그 자아 안에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욕심, 그러면은 목자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목자가 뭐라 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들리지도 않고 별로 안중에 놓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그 한계에 이제를 넘어가 버리면 그야말로 이제 잃은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목자의 소리가 들릴 때 돌아올 수 있지만 어느 선 너머로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잃은 양을 가리켜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이게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책임을 물으라 그러면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양이 지가 지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목자 곁에 남아있는 99마리, 그게 소중합니까? 지 갈 길로 자기 길을 가버리고 무리를 이탈한 그 한 마리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게 목자 입장에서는 99마리 말 잘 듣는 그 양들이 어떻게 보면 소중한 거지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선택은 한 마리의 잃은 양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들판에 두고, 그것도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 99마리에게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떠나간다. 여러분, 이것은 효율성 면에서 보면 대단히 판단 미스입니다. 효율적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이게 목자도 부담이고 99마리에게도 부담인 거예요. 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찾기까지 찾아다녔다.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찾은 게 아닙니다. 목자에게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것을 감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의 행동은 대단히 효율성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목자였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남겨진 99마리인가? 아니면 지발길로 간 71마리인가? 왜 이것을 100마리 딱 규정해서 남은 게 99마리, 잃은 거 1마리, 이런 구도로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몇 마리 집 떠났는데 그냥 그거 목자가 가서 찾아왔다. 그래도 잃은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99대 1이라니 딱 구도를 설정해 놓고 지금 목자가 뭘 선택했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목자에게는 99마리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99마리와 바꾸는 한이 있어도 나에게는 내 곁을 떠난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그만큼 소중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그것은 가치의 경중을 누구는 귀한 생명이고 뭐 대통령은 귀한 생명이고 뭐 길에서 청소하는 뭐 청소부는 그러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 난민의 어차피 목숨이 위태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은 그냥 하찮은 생명이고 나의 생명은 귀한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이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생명을 그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위해 생명을 대신해 주신 예수님 가치. 그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잃은 양이 어떤 양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 어떤 양이 지금 빠져나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압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양을 지금 훤히 다 꿰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에게 한 30명 넘는 대가족이 명절 때마다 모이는데 저희도 뭐 30명까지 안 되지만은 2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저희도 5형제에 제가 막내기 때문에 뭐 명절에 뭐 다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각자 방에 들어왔다 나오고 뭐 이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많은 가정은 그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자녀, 후손, 뭐 증손자까지 그렇게 있으면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근데 제가 기사에 그 할아버지죠. 그분 이야기가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손자들 이름을 다 모르겠어요. 아, 모르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들은 뭐 설에 왔다가 추석 때 오면은 부쩍 커서 오고, 야, 너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제 이름은 뭐냐? 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그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이지요. 여러분, 지금 목자가 이 100마리의 양을 다 알고 있다. 지금 빠져나간 양이 어떤 양이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하나님, 제 사정을 아시긴 합니까? 아니, 지금 저 전쟁터에 더 마음 쓰고 계시고 뭐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신경 쓰고 저를 지금 알긴 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
아니 그 이상이 있다 해도 우리를 아십니다.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희 사정을 모른다 말하느냐.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출입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아픔이 뭔지 내 기쁨이 뭔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아신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안다는 건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내 마음에 담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소중한 양이기에 이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찾으시는가? 이게 4절에 보니까 다시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칠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의 연속으로 나온 것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러나 아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집 나간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집 나가 고생할 걸 뻔히 아시는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인생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 벗어낼 수 없는 그 죄짐을 어찌하려고 그렇게 살아갈까.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것이 핵심입니다. 가끔 우리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그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뭐 전신주에 그런 전단지를 붙여놓기도 하고 TV 매스컴에 광고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내려놓고 그냥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디서 찾을 줄도 모르는데 그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잃은 자의 고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되찾겠다는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나라에도 뭐 실종 사고들이 종종 있다 하는데 얼마나 그런 일들이 있을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 한 2년 3년 그 통계에 보니까 그 본인이 지발로 나간 뭐 가출생도 있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 청소년 다 합쳐서 그 실종 신고가 2만 5천 건이에요. 2만 건이 넘습니다. 1년에 평균이.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다 1년 안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내 발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실종된 아이들이 그 안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1년 넘도록 집을 찾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그 아이들 중에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 장기 밀매 이런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그 타들어가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이 얼마나 클까.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찾기까지 찾았습니다. 찾아서 얼마나 기쁘신지, 이 목자가 얼마나 기쁜지, 그 찾은 어린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것을 우리에 갖다 놓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서 잔치상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아주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이것도 이렇게 따져보면은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에요. 아니 그 양 한 마리 얼마나 된다고 동네 이웃 주민을 친구를 불러서 잔치상을 차릴까? 그러나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다시 되찾은 목자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다시 잃은 것을 찾았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처럼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이와 같은 잔치가 벌어진다. 하나님이 그 누리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여기 한 가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참 그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기쁨을 하나님 당신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눈에 들어와요. 여기 6절을 보십시오. 이 6절을 보시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을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잃은 양 찾은 그 기쁨을 같이 누리자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같이 누리려면은 같이 찾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잃은 양 찾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있지요. 그 나라들과 이 연합국이 대치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뒤바꾼 그런 몇 가지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그 사이에 있는 그 프랑스 해변에 그 노르망디 해변에 이 5개 나라의 연합국이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와 지금의 러시아 또 중국 이런 연합군이 각자 거기 하나씩을 맡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중국, 러시아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게 이 해변 5개를 맡아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데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해변이 바로 오마하 해변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 밀러라는 대위가 7명의 부하를 데리고 상륙작전을 멋지게 잘 임무를 완수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목숨을 몇 번이나 잃을 뻔한 위기를 그렇게 넘기고 그 일을 완수해냈어요. 돌아왔는데 그 시각 이 전쟁 지휘부 행정부에서는 그 사망자 명단을 파악하는데 거기에 라이언이라는 가족의 4형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모티브, 이 영화가 만들어진 모티브가 거기서 출발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4형제가 있는데 이미 첫째, 둘째, 셋째는 상륙작전에서 전사해버렸어요. 형제가 4명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형들은 지금 다 죽었는데 막내 라이언마저도 지금 그 상륙작전에 지금 낙하산 타고 투하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샬 장군이라는 총 책임자가 그 라이언의 어머니가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세 아들을 지금 벌써 잃었는데 이 막내까지 잃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막 돌아온 이 밀러 대위와 그 7명의 군사들을 다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8명이 니들 가서 라이언 구해와라. 그게 이 작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명이 가는데 그 군사 한 명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밀러 대위님, 지금 이게 맞습니까? 세상에 이런 이상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8명의 목숨을 버리고 1명을 구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물을 만하지요. 그때 이 밀러 대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라이언은 우리가 구해야 할 가치 있는 사람일 거야. 아니, 이 밀러도 잘 몰라요. 라이언이 어떤 인간인지. 그러나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겠지. 분명히 어떤 뜻이 있겠지. 그런 가치가 있겠지. 라고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1명, 2명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치열한 건 전쟁터에서 다 죽어요. 밀러 대위까지 8명이 다 죽어요. 구출팀이. 그리고 그들의 작전 임무였던 라이언 일병은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이 밀러 대위가 죽어가면서 그 라이언 일병에게 이런 말을 건네게 됩니다.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는 내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오직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내가 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는데 너에게는 있다. 너는 그들의 희생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본 영화이기 때문에 그 뒤의 결말을 또 이후에 어떤 장면이 이어지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봐요. 이 살아난 라이언이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 멋대로 살았을까? 허랑방탕 살았을까? 아니,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8명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난 그 생명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 8명의 생명감만큼 살지 않았을까요? 내 생명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몸을 바친 그 8명의 생명의 무게감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는 내가 졌지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짐을 그분이 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꼴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그 죄짐을 그분이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죄를 맡았다는 건 의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죄 자체가 되시고 죄덩어리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죄값은 무엇입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죄진 것이 발각이 되면 거기에 응당한 죄값을 치러야 되듯이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덩어리가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갚으신 겁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런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라이언 일병이 8명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되는 대로 내 원하는 삶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쇳덩어리가 되시고 죄의 심판을, 죄의 저주를 받으신, 그래서 나를 그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목숨값을, 그 생명의 값어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말 누가 보기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찌 보면 그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잃은 양을 찾는 데 같이 동참해서 함께 찾고 함께 찾은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 귀한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어찌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한여름 돼서 잠깐 쉼의 시간 우리 전도부와 같이 그렇게 있지만 3, 4, 5, 6 이렇게 몇 개월간은 가능한 시간이 안 되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월영공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리고 1시간, 1시간 반씩 차도 제접해드리고 붕어빵도 나눠드리고 전도를 해보면 그 참 만나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렇게 반응이 쏙 그렇게 따뜻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전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 치고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쉽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벌려고 하면 그거 가치 없는 겁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그 가치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다이언 한 명을 구하기 위해 8명이 희생됐다면 죄와 죽음의 올무에 빠져있는 사탄의 굴레에 매여있는 한 영혼을 구원해낸다는, 구출해낸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기에는 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VIP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 동역자로 동참시키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잘 내딛고 가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그리고 기도하려 합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도 예수님을 만난 일을 기억해 보면 청소년 때 친구의 전도를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고 오늘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한 번에서 되지 않으면 두 번 하고 한 번 찾아가서 못 찾아지면 두 번, 세 번을 찾아가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도 누군가의 그 기도와 그 찾고자 하는 열정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잃은 양을 찾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그 양을 찾은 기쁨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VIP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VIP를 잘 적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영혼구원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한 영혼을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함께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런 영혼을 찾는 일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의 열정을 통하여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진 자리에 초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라에서 하는 영들 함께 구원받는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능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말씀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 목자 곁에서 잃은 양을 찾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누리는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과 끊임없는 기도와 그 영혼사랑의 열정을 통해서 그 주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도 이번 소문난 말씀잔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에 좋은 소문을 내게 하시고 또 많은 심령들 불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불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큰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주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연신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2절입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연신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주님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잃어버린 한 생명,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 기쁨의 잔치를 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같이 찾고 같이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나의 작은 헌신, 발걸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